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교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쩌면은 세례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이 세례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세례의 의미를 알면은 아는 것으로 말고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례전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에 하는 성찬 예배가 성찬식이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 하는 우리는 침례 교단과 순복음 교단은 침례식,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약식 세례가 아닌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 받으려면 그냥 세례 받은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를 받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식과 이 매월 첫 주에 있는 성찬, 이는 교회가 우리 주님이 정해주신 성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 침례의 의미를 알아야지 그 약속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개 세례할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늘 했던 얘기지만 또 모르는 분들에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례 교육을 위해서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시켰는데 시어머니 권사님이 아무래도 좀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지 이제 세례 받는 며느리에게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묻거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려라.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잘 듣고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물으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우리 시어머니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그런 분도 안 계시겠죠? 또 두 번째는 세례는 구원과의 관계인데요.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잘 모르는 분들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세례 받아야지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에는 두 가지, 성경이 말하는 우리 두 가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죠.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 안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때를 따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세례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침례식, 물 세례, 침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하나님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세례식, 곧 침례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혼 예식하고 비슷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은 구원 얻을까요? 구원 얻지 못할까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도 다른 얘기를 하는데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자,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결혼. 어떤 두 젊은 부부가 결혼식은 하지 않았는데 부부가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살면은 부부일까요? 법으로 부부 보호를 받을까요? 보호받지 못할까요? 이는 부부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면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세례의 의미가 뭔가? 먼저 세례의 의미를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곧 세례는 주님이 세례 받으신 것처럼, 곧 주님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을 얘기하신다면은 우리가 물에 잠길 때에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음을 공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헬라어로 보면 밥티조라고 말합니다. 밥티조, 물에 잠그다, 이런 의미인데,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밥토라는 헬라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는 또 다른 의미로는 염색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천을 염색하기 위해서 염색물에 담가야 하는 것처럼 세례의 원어는 물에 완전히 잠그는 것,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라는 원어적인 의미 자체가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세례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마치 혼인 예식함과 같이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옛사람, 옛자아, 옛 본능, 내 안에 있는 잘못 살아온 이 고집들, 이미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가치관으로 나는 산다. 이것이 오늘 침례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두 번째 세례는 신분 변화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신분 변화죠? 죄인이 마귀의 종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치 세례가 염색하다 원어 의미로 염색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빨간 물감통 속에 하얀 천을 담궜더니 끄집어내고 나니까 빨간 천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파란 잉크통에 하얀 천을 담궜다가 끄집어내니 무슨 색깔로 바뀌었어요? 까만색이요? 파란색으로 바뀌어야죠. 이처럼 물에 잠글 때에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았는데 더 이상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침례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세례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은 곧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나는 마귀에 속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소속되어진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진돗개가 참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진돗개가 절대로 군 부대나 어떤 경찰들 마약 검사하고 또 어떤 죄인들을 찾아내는데 진돗개가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돗개는요, 한 번 주인은 죽을 때까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부대 안에 이제 이 개를 가지고 훈련시키는 사람이 군 복무를 끝나고 나면은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럼 다른 주인이 오면은 진돗개는 절대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의 예화를
예전에는 뭐 건물 같은 지하 주차장에 가면 차를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건물이 여러 군데 있을 때 이게 넓은 주차장에서 차들이 내 차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찾기가 쉬워요. 리모컨을 누르면은 그 많은 차들 중에 내 차만이 깜빡깜빡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리모컨에 따라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고 또 주의 말씀 앞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우리는 세례교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연합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3절부터 6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보십시오. 합하여 연합하여 이 부분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 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한번 읽읍시다. 같이 우리.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자, 여기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나 혼자 물에 잠겨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음을, 합하여 죽었음을,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같이 나는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과 합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 너무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예수님과 분리되면은요,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아니면 예수님은 살고 나는 죽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같은 얘기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또 연합, 다음 절 볼까요?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합하여 연합한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6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의 합함은 크게 두 가지 우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도 연약하거든요. 이따가 말씀 뒤에 나오지만은 10가지 기적, 출애굽하는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기적, 마지막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 이 재앙이 넘어간 가정, 6월 넘어간 가정,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 다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이들이 홍해수를 건너는 이 사건을 바울 사도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례 받았으면 광야길 지나갈 때 그들에게 아무 일이 없어야지요. 광야길 지나갈 때 집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지나가는 그들에게 오늘 저와 우리가 세례받은 교인으로 그리스도와 합함과 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쫓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죠? 이따가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아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셔요. 세례교인답게 살라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런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 합함은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은 단순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죽음,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시간,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죽기 전에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다가도 죽음 앞에 가서 나 예수 모른다 그러면 그건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연합해서 어디까지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행함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지나갈 때에도 능히 때를 따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지만 여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오늘 뒤에 나와요. 불순종에는 다수는 광야에 다 죽었어요.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내가 예배 현장에 있었어 없었어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주님과 함께하면 광야길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고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새벽에 나누는 바울 사도의 그의 삶을 돌아보면은 바울 사도는 나는 전 세계를 보고만 할 거야. 이게 목적 아닙니다. 시작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어쩌면 헛발짓하던 가시채를 뒷발질하던 인생의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나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그릇이라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이 아닌 속 사람으로 잠시 당하는 환난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죠? 하늘 칭찬 상급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오늘 세례받은 교인, 오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구나. 그렇지 않으면 평생 살고 헛발질하는 거, 가시채 뒷발질하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 얻은 나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신 것 같이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구원 얻고 내가 만나지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다. 내게 주어진 날수와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재능을 통하여서 이렇게 믿음으로 연합해서 살고 나면 어느 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늘 칭찬 상급이 있다. 이는 바울 사도가 많은 시련과 환난의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는 택하심을 입은 은혜가 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세 번째,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늘 칭찬과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땅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하늘 칭찬 상급 바라보며 나는 산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더라면 오늘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했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은사가 나타났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기적 같은 사건, 출애굽에서 홍해수를 건너는 이 사건,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을 몇 구절로 얘기하면서 세례를 얘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은,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은 무슨 얘기죠? 꼭 알기를 원한다. 꼭 강조점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이런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오늘 한 단어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구름도 물입니다. 자,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은 홍해수를 건너는 겁니다. 자, 이게 너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수를 갈라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수에 길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길이 있으니 돌아서서 애굽 땅을 향해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도 돌아서서 애굽 땅을 바라보고 가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홍해수가 갈라져 있었을 때는 내게 선택의 이유가 있었지만, 내가 홍해수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수는 다시 이전처럼 넘실거리며 흘러 넘쳤습니다.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2절 봅시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모세의 리더십과 함께 그들은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 출애굽해서 홍해수를 건넌 이 사건을 바울 사도는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홍해수를 건너는 이 사건에 이제 너희는 다 죽었어. 너희는 죽고 이제 이후로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하여서 너희들이 신분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돼. 이것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례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살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3절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3절 4절을 보면은 이런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3절 4절 봅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이 뭐였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너무나 놀랍게도요, 그들의 필요한 모든 필요를 날마다 주셨어요. 그러나 안식일 날에는 이틀치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욕심이 많아서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을 지나치게 많이 거뒀을 때 다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썩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의 만나.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틀치 양식을 거뒀는데도 썩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신령한 만나, 그들이 하늘만 쳐다보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요. 지금 광야길을 지나가며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큰 통독, 성경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늘을 보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더해지는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는 육신의 양식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보고 살아야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너무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단순한 육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교회 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이 긴 설교를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늘을 주목하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 이 만나가 때를 따라 우리 모든 삶의 필요를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낼 때,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만나였어요. 두 번째 봅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는 어떻게 얻었죠?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에서 어떻게 물을 냈죠? 반석을 쳐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음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봅시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너무 이는 말씀 놓치면 안 돼.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복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따르는, 우리를 따르시는 분, 함께 하시며 연합하셨다,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3절 4절은 무슨 얘기합니까? 그들이 광야 지나갈 때에 불평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망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만나를 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주시고 뒤따르며 때를 따라 도우시니,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주와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예, 왜 여러분 왜 울고 있죠? 왜 아파하고 있죠? 하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고요? 육체의 건강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하늘의 신령한 만나이신 예수님이 때를 따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신령한 음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르셔서 함께 때를 따라 도우시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이 빠지면은 그냥 가면 돼요. 힘 빠질 때는 뭐 젊었든지 뭐 연세가 드셨든지 주님 가자 하면 가면은 훨씬 더 좋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요, 원해 본 최상급, 그냥 숫자가 많다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대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7절 봅시다. 7절 다 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것 같으니라. 무슨 숭배였지요? 대부분의 다수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먹고 마시며 뛰놀며 우상 앞에 절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 두 번째는요, 8절입니다. 8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영적인 음행,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3,000명이 광야에서 죽었다. 9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들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여러분, 영적 권위에 도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동일시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 가정 안에서는 영적 권위가 누구겠습니까? 구역 안에서 영적 권위가 누구일까요? 교구 안에서 영적 권위는 누구일 것이며 교회의 영적 권위는 누구일까요? 물론 영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 이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영적 구원에게 도전하다가 그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네 번째는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여 원망. 이 얘기는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얘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12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들은 그들이 원망하고 울고 밤새도록 울고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원망.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한 이도 소수였습니다. 음행한 이들도 소수였습니다. 주를 시험한 이도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이들은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세 이하의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두가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원망이 여러분 얼마나 쉬우면은 모두가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두가 원망했을까요? 우리는 눈만 뜨면 원망할 거리 많아요. 입만 열면 원망할 거리 많아요. 그런데 이 원망을 얼마나 성경은 심각하게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그 원망하다가 그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랴.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했어. 자, 우리 쉽게 표현합시다. 따라합시다. 원, 불, 교. 이게 네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환경 형편을 만나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원망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지파의 리더가 갔다 왔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듣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듣고 나라를 원망할 수 있어요. 이 설교를 듣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원망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쏟아내면은 사람끼리는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그 입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우상을 버립시다. 영적 음행을 버립시다. 권위에 도전하는 거, 여러분 기분 나빠도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주님께, 주님 요즘 우리 목사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갈아주든지 죽이든지 해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원망은 하지 마세요. 이게 주를 대항해서 시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원망하는 것, 입술의 말로. 이것이 오늘 그들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된 원인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구원의 취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곧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합니다. 광야에 다 죽었다. 그래서 구원 얻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럼 모세도 지옥 갔을까요? 모세도 광야에 죽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영으로 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축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그러면 광야길에 그들은 뭘 놓쳤기 때문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뭘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했고 광야에서 주를 시험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들은 광야에 다 죽었을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우리는 세례 교인으로서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주님 육신으로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나 조금 있으면 떠난다. 제자들이 막 근심하거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 있는 곳에 너희 있을 것이 많다.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요. 여러분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나 떠나간다. 그 대신에 보혜사 보내줄게. 오늘 그 보혜사가 우리 주님 부활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구절만 찾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네가 행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나 같은 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요,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단순하게 방언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은사를 받고 안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은사가 없어도 성령 세례 받지 못했어도 오늘 저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육신의 힘이 더 크게 보이는데,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보이는데. 오늘 저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면은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6절로 27절 말씀 봅시다. 큰 목소리로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믿으시면 아멘. 왜요? 광야길 지나가면 내게 흠이 많아요. 내게 약점이 있어요. 연합한 자 된 세례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시며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27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할렐루야. 성령님과 동행하면 평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많은 시험 실험 환난 역경을 만났지만 성령님이 너 예루살렘에서 정인된 것처럼 로마에 가서 정인돼야 돼. 아멘 하고 가는 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이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셔서 나의 약함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능히 모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나무가지.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가 열매 맺는 거 봤어요? 가지가 열매 맺지. 포도나무
1년생 가지에 열매를 맺지.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심을 믿으시면 7절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래야만 이루리라. 왜 자꾸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요. 응답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조지 뮬러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10,000번, 50,000번 아니라 평생 날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말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비가 쏟아지는 날 빗속에서 홀로 스스로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그런데 그날 쏟아지는 비 속에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때부터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교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옛사람은 나는 죽었다.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았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연합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의 세례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를 우찌무라 간조를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빗속에서 자기 홀로 세례를 받은 우찌무라 간조, 세례 교인이 아니라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삶 속에 옛사람의 옛자는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의 분명한 획이 그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침례의 본질은요, 청춘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살아가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이 뭘까요?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혼인서약 고백입니다. 이처럼 오늘 침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물에 수장되고 죽었습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신분,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연합하셔서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침례식입니다. 이미 침례를 받은 여러분들이요, 세례교인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침례 받으시는 여러분들이요, 세례교인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